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오늘은 욕심을 버려야 행복해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법문을 해볼까 합니다. 자, 금강경 진도나 돌아가겠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대상 비상 적견열애라는 법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또 이 종교가 잘못 들어와서 한 집안에 종교가 틀리다 보면 가정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래서 종교가 틀린 사람들이 어떤 집안으로 시집을 가고 어떤 집안으로 장가를 가가지고 그 종교의 이름으로 그 집안의 화합과 평화를 깨트리고 또 그 집안을 갈갈이 찢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식구제도 정성껏 지내드려야 되고 기일이 되면 제사도 지내드려야 되고 하는데 며느리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서 제사도 안 지내고 그리고 아버님 어머니 영전에 절도 안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심지어는 종교가 다른 이유로 종교전쟁까지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를 온통 피바다로 만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진실한 마음의 상을 가지고 그리고 허상을 버리고 참나를 찾는 정법 종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했던 금강경 사국에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헛되고 망령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바로 진실한 열애를 보게 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사구계를 가슴에 새겨서 한 박자씩 한 박자씩 전진하면서 열심히 정진하면 좋아지고 잘되고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빠지기는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고 그리고 또 한두 달 만에 건강을 잃게 되고 하지만 좋아지는 것은 사업이 금방 이루어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건강이 금방 좋아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차차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차차. 그래서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기도를 하면 좋은 일이 나타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술술 풀릴 수가 있고 잘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희망과 사랑과 행복을 꿈꾸면서 열심히 정진하면 반드시 우리 모두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돼 있고 우리 모두는 잘 되게 돼 있고 우리 모두는 술술 풀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개송을 사구계라고 하는데 금강경에는 이러한 사구계가 4번 나옵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개송으로 엮어 놓은 것이 사구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상 아님을 보라고 하셨어요. 이는 학식과 상식과 추측과 생각을 떠나서 또 모양과 소리를 떠나서 진실한 마음으로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부처님 곧 대우주의 진실한 모습을 허상을 버릴 때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금강경의 사상을 담아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의 핵심을 담아서 우리가 복을 받고 잘 되고 술술 풀리면 바로 욕심을 버려야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많은 것을 담으면 많은 것을 잃고 높아지려 할수록 낮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담아다가 하루아침에 많은 것을 잃고 높아지려 하다가 하루아침에 낮아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행복해진다. 오히려 욕심을 가지게 되면 불행해지고 화를 자초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할까 합니다. 옛날에 정말로 욕심이 많은 최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욕심 많은 최부자는 천석군인데 지금 이제 만석군으로 돼가고 있어요. 요새로 치면 고리대금 사채업자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천석군에서 만석군까지 갈 수가 있냐면 그 마을 일대에 이제 땅하고 논밭이 많았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보릿고개 와가지고 배가 고프고 이러면 이제 보리를 구워주고 또 쌀도 빌려주고 하다가 만기날, 요새로 치면 대출 만기날이 있듯이 갚아야 될 만기날이 돼가지고 농민들이나 배고픈 서민들이 갚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인들하고 머슴들을 시켜가지고 건장한 하인들과 머슴들을 다 시켜가지고 여봐라, 저놈이 꼬간 보리 5마리를 갚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보리를 빌려간 농민이 대감마님 한 달만 더 기한을 연장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다른 걸 팔아서라도 제가 꼬간 보리 5마리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해도 하루도 안 봐주는 거예요. 요새로 치면 연체이자가 붙듯이. 그래서 여봐라, 저놈 집에 가서 집문서, 땅 문서를 다 빼들어 오느라. 이래가지고 건장한 머슴과 하인들 시켜가지고 빚진 사람들한테 제날로 쌀이나 보리나 또는 엽전이나 구워간 것을 못 갚는 사람한테 집문서, 땅 문서를 다 뺐던 거예요. 요새로 치면 대출자 못 갚으면, 대출자 2개월, 3개월 못 갚으면 차압이 들어가지고 넘어가듯이 바로 그렇게 과거에 농민들, 서민들 대상으로 힘들게 만들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어요. 그래서 악랄하게 돈을 빼앗아 가지고 만석군이 될 정도로 큰 재산을 축적을 했어요. 보릿고개 들고 흉년이 들면 우리 농민들이나 서민들이 떼거리를 굶으니까 그 최대감한테, 최부자한테 돈이나 보리나 쌀이나 이런 걸 빌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벼농사를 해가지고 쌀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만들고 가는데 보릿고개 흉년이 들면 농민들의 서민들은 돈을 버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안 굶겨 죽이려고 그 최부자한테 식량이나 돈이나 빌리다가 못 갚아가지고 집문서, 땅 문서를 뺏기기가 일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최부자는 이제 만석군이 됐어요. 만석군이 돼가지고 악랄하게 돈을 버리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이제 잔치가 열렸어요. 동네마다 잔치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호천마을, 호랑이 마을, 호랑이 꼴이기 때문에 1년에 한 2번씩 호천마을 호랑이 축제를 합니다. 왜? 안창마을 보고서는 1950년도까지 호랑이가 뛰놀았던 동네라서 범이 출몰했던 동네라서 범일동, 잘 들으세요.
그리고 범이 뛰어다녔던 골짜기라서 범내골. 그리고 30년 전만 해도 냇가가 어마어마하게 큰 냇가가 흘렀어요. 그래서 호랑이와 냇가가 있었던 마을에서 호천마을. 예. 그래서 지금 안창에 올라가면 호랭이 식당은 장사가 더 잘 돼요. 호랭이 식당. 일반 식당은 장사가 안 돼. 그래서 바로 이 보각사가 호랑이, 즉 산신님은 호랑이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이 호랑이 띠, 범띠 있는 분들은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고, 그 외에 모든 불자님들도 기도하면 삼재를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고 만사에 응통하고 세수통하고 원하는 세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도량이에요. 자, 이제 잔치 이야기해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잔치가 열려가지고 요새는 좀 축제를 했죠. 요즘은 뭐 잔치회가 1등 하면 3박 5일, 동남아 여행권, 4박 5일, 필리핀 여행권, 이렇게 외국 여행권을 상품으로 주고, 또 노래자랑 대회가 1등하면 TV 냉장고 이래 주는데, 그때 그 마을에서는 이제 옛날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황소가 재산 아닙니까? 그 집이 부자인가 가난한가 알려면 소가 몇 마리든 보면 알아요. 그리고 딸 시집 갈 때 소 팔아서 시집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가 살림미처인데 황소 한 마리를 딱 상품으로 걸고 1등 대상으로 딱 걸고 이제 씨름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6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총각이 있었어요. 이 총각이 힘이 장사예요. 힘이. 덩치도 크고. 그래서 32강,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덩치가 법담 스님 정도 장구리라서 씨름을 해가지고 즉 대상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소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욕심 많은 채부자가 이제 그날 잔치를 다 가서 막걸리도 얻어먹고 구경하다가 이제 황소 한 마리가 걸린 씨름을 딱 보고 있었는데, 씨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품으로 걸린 황소가 너무너무 튼튼하고 너무너무 크고, 정말 최부자 집에 있는 황소 5마리 합친 것보다도 더 상품성이 있고 가치성이 있고 농사를 잘할 황소였어요. 그래서 한창 전성기 때 황소가 건강하고, 그리고 전성기 때는 농사를 짓게 하고, 이제 황소가 늙고 기력 없으면 고기를 팔아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 황소를 내가 이걸 가져오지? 최부자가 머리를 쓰면서 국리한 결과, 그래 이거다 해서 그 6만이라는 총각을, 1등한 6만이라는 총각을, 6만 총각 내가 술 한잔 살 테니까, 1등한 기념으로, 대상탄 기념으로 술 한잔 살 테니까 자 내 따라온나 해가지고 주막에 가서 음식을 많이 시켜가지고 또 술도 주면서 인사불성이 되게끔, 6만 총각 보니까 자네 힘도 세고 또 황소도 정말 좋은 황소도 상품으로 탔으니까 내가 우리 집에 스카우트 할게. 알고 보면 머슴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 건데 우리 집에 스카우트 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하니까, 술이 떡이 된 6만 총각이 막 술 주고 그다음에 맛있는 음식 주고 하니까 술이 취하니까 예. 그러니까 악덕 고리대금업자보다 더 독한 최부자가, 자 그럼 여기에 계약서를 적재, 계약서.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이 총각이 술이 취해가 기분이 좋으니까 배도 부르고 하니까 막 적으라는데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 박육만 이래 적고, 그리고 기간은 3년. 그 최부자가 이제 3년 적었어요. 3년 찍었어요. 찍고 대충 다 찍은데 월급 부분에서 6만원 총각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거 도장 잘못 찍다가는 3년 동안 그냥 노예 계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술이 많이 취해도 그것을 이성을 가다듬고, 어르신, 이 월급 부분은, 저를 스카우트할 월급 부분은 내일 맑은 정신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은 술이 떡이 되게끔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날이 밝았는데 맑은 정신으로 최부자를 만났습니다. 6만 총각이.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보니까 완전히 노예 계약인 거예요. 3년 동안 황소하고 자기가 그 최부자 집에서 일한다. 이거예요. 단 월급만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최부자가 6만 총각, 어저께 하던 계약 마저 하세. 내 말만 잘 들으면 땅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잘 될 것에. 그러니까 어르신, 그러면 월급을 옛날 말로 지금 품삯을 정해야 됩니다. 하니까 그 품삯 월급은 자네가 어저께 사인하고 지장 안 찍었길래 오늘 내가 테스트를 하겠네. 우리 집에 3개 돌절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100건짜리 돌절구고, 또 둘째 것은 20건짜리 돌절구고, 세 번째 것은 300건짜리 돌절구인데 이것을 하나씩 들어보게나. 이것을 하나씩 들어보면 300건짜리가 제일 무거운데, 제일 무거운 거를 거뜬하게 들고 일을 할수록 품삯이, 즉 세경이, 한마디로 월급이 많을 걸세. 이러니까 일반 남자 머슴들은 100건짜리 돌절구를 겨우 드는데 이 6점 머슴은 300건짜리 돌절구를 가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최부자 보니까 이 육전이란 총각만 들어오면, 이 튼튼한 황소하고 같이 일을 시키면 일반 머슴 6사람, 7사람 몫을 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6사람, 7사람의 몫을 할 것 같아요. 이야, 이 300건짜리 돌절구를 한 손으로 듬뿍 들다니 대단하다, 대단해. 자, 그러면 세경을 어떻게 줄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최대감이 욕심이 많으니까 매달 줘야 되는데 후불제로 3년 있다가 월급을 준다 했어요. 3년 있다가 월급 받으면 어찌 됩니까? 매달 일하고 받고, 매달 일하고 월급 받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감이, 그러면 자네는 5사람, 6사람 몫을 하니까 300건짜리 돌절구를 한 손으로 그뜸없이 드는 그 장사이니까 내가 3년 있다가 논 3마지기 하고 쌀 10선, 그리고 내가 집이 100채인데 이 중에 좋은 집을 한 채 주겠네. 이러니까 비록 3년 있다 주는 거지만은 옆에 머슴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른 머슴들은 이래를 거쳐 일해도 한평생, 또 그 자식이 한평생 이래를 거쳐 일해도 고래등 같은 이 기와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전 머슴이, 저는 이 고래 기와등 같은 집도 필요 없고, 그리고 세마지기에 논도 필요 없고, 밭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단
나으리께서 저를 3년간 쓰실 것 같으면 그냥 요 지게 있지 않습니까? 요 지게 있지. 이 지게에 그냥 한 짐 가득 짐만 싣고 가게 해주십시오. 즉 최 부장님 집에, 어르신 집에 3년 동안 제가 무보시로 일할 테니까 3년 있다가 그냥 아무 짐이나 이 지게에 한 짐 가득 싣고 가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최 부자가 마음속으로 탁 치면서 야, 이 바보 같은 놈, 이런 병신 같은 놈, 고래 기아등 같은 집을 받으면 돈이 얼만데 그까지 지게에 짐을 아무리 많이 실어봤자 그 얼마 되겠냐 싶어서 논 한마디 값도 안 되는 것을 지게에다가 황소 못 싣고 가잖아요. 황소 못 싣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지게 네 원하는 거 싣고 가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다 쓴 거예요. 요새로 치면 계약에다가 공증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위에 수십 명의 머슴들도 옆에서 목격자가 됐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다 보고 마음속으로 또 숭숭거리면서 육전머슴을 놀린 거예요. 육전 총각을. 저 바보 같은 거, 차라리 3년 있다가 기아집에 논에다가 밭에다가 그 다음에 쌀에다가 이걸 받는다 하지. 그럼 제가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도 할 수 있을 건데 왜? 좋은 집이 있으니까. 저 바보 같은 게 지게 짐을 갖고 가봤자 얼마큼 갖고 가겠노? 이래가지고 계약서를 딱 이제 육전머슴이 갖고 있고, 그때부터 육전 총각은 육전 머슴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니까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그 만석군의 재산이 불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최부자가 튼튼한 항소하고 그리고 5사람, 6사람 일을 하는 이 육전 머슴하고 정말 소불이 붙듯 개불이 붙듯 3년 동안 막 잠도 별로 안 자게 하고 거의 24시간 중에 20시간을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3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3년이 딱 흘러가지고 최부자가 야, 육전아, 네가 일을 너무 잘하니까 1년만 더 해도 하니까 그 만석군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었거든요. 그래서 3년 했으니까 1년만 더 해도 그럼 내가 니한테 주겠다는 그 재산이 2배를 줄게 하니까 대감님, 어르신, 저는 재산 필요 없습니다요. 그냥 지게에 한 집만 가득 싣고 가게 해 주십시오. 약속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1년 더 이상 제가 못하고 여기서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머슴과 하인들이 막 수백 명이 모인 거예요. 과연 저 육전이란 머슴이, 즉 육전이란 총각이 저 지게에다가 뭐를 들고 갈까? 황소는 못 들고 갈 끼고, 황소가 500kg, 600kg 한다니까 아무리 장사라도 황소를 못 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몇 가마 싣고 갈까? 뭐를 들고 갈까? 이런데 어르신, 약속대로 지켜주십시오. 저는 이제 지게 한 짐 가득 싣고 가겠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이 집에 있는 거 네 마음대로 두고 가라. 그러더만 육전 총각이 안방으로 턱 들어가더만 최부자 마누라를 탁 어깨에 짊어지고 지게에 탁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젊은 처자도 아니고 나이 많은 할머니를 왜 지게에다 싣고 가지 이렇게 생각. 그리고 또 옆방으로 하더만 최부자 아들 25살 아들을 지게에다 탁 짊어지고 그 최부자 마누라하고 최부자 아들하고 밧줄로 꽁꽁 묶듯이 집 묶듯이 밧줄로 꽁꽁 묶어 가지고 이제 치고 가려고 하니까
최부자 마누라랑 최부자 아들이 여보 내 살려주세요. 아들이 아버지 내 살려주세요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최부자가 야 이건 아니잖아, 내하고 약속은 틀리지 않을까? 그 공정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아니 어르신 제가 3년 전에 와서 소랑 저랑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거든지 어르신 집에 이 지게에 짐을 한 집만 가득 싣고 가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마님하고 그리고 아드님하고 저는 싣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여보 살려주세요, 아들이 아버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들고 가니까 최부자 마누라랑 최부자 아들이랑 들고 가니까 동네 사람들은 저 고리대금 악덕업자 최부자 고소하다 하고 최부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 집사람하고 아들만큼 못 갖고 간다 하니까 약속한 정서를 보여주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제가 이 공정한 게 계약한 게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하인들하고 머슴들하고 수백 명이 맞습니다. 이거는 육전 총각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부자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서 요새로 지금 소송을 건 거예요. 소송을. 그래서 이 사건이 그 마을의 관가에까지 알려진 거예요. 관가에 누가 있습니까? 사또가 있잖아요. 그 사또가 이제 재판관이 돼가지고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공정한 계약서를 딱 보고, 그리고 육전 총각이 3년간 머슴 역할을 해가지고 그 집안의 재산을 엄청나게, 최부자 만석군의 재산을 엄청나게 키워준 것을 동네 사람들한테 확인했고, 그래서 그 관가의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부자는 약속대로 한 짐 가득한 지게짐에 올린 최부자의 아내와 아들을 육전 총각이 들고 가게 하든가. 그러니까 최부자가 들고 가라 했겠어요? 죽어도 안 된다 했어요? 죽어도 안 된다 했잖아요. 사또, 제 마누라고 제 아들만큼은 짐짝이 될 수 없습니다. 죽어도 저는 못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약속한 걸 약속 파기, 계약 파기가 되는 바 육전 총각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즉 최부자의 아내와 아들을 데려가지 않는 대신에 최부자가 계약을 파기를 했기 때문에 육전 총각 원하는 대로 해주라. 단 최부자의 아내와 아들만 지게에 싣고 가지 마라 했어요. 그러니까 육전 총각이 뭐냐면, 사또,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요. 그냥 최부자 만석군의 재산이 너무나 많고 많은 백성과 농민과 서민들의 피눈물을 쥐어짠 재산이기 때문에 이 재산들을 동네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기로 한 고래 기와등 같은 집, 그리고 논, 밭, 그리고 쌀, 이런 것을 모두 가난하게 사는 이서방, 때거리 굶고 있는 박서방, 그리고 정말 죽 한 그릇도 못 먹고 있는 최서방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이 집안의 재산 반을 이 마을 사람들, 또 이 마을 사람들 넘어서 정말 끼니를 연명하기 힘든 동네 어르신들에게 다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찬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진 사또가, 지혜 있는 사또가, 여봐라, 그러면 최부자의 아내와 아들을 그대로 하는 대신에 육전 총각에게 3년 전에 주기로 했던 고래 귀하던 집, 기와집, 그리고 논밭,
그리고 쌀 뿐만 아니라 최부자 만석군의 재산의 반을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한테 다 나눠줘라 해가지고 최부자는 이 법의 판결인지라 법의 판결을 안 따르면 안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재산의 반을 다 뺏기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 또 그 너머 굶주리고 힘든 마을 사람들이 육전 총각의 지혜로 보릿고기를 면하고 풍년 같은 삶을 살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습니까?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이 최부자는 욕심을 많이 부리다가 거의 많은 것을 잃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많은 것을 담하면 많은 것을 잃고 높아지려 할수록 낮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담아다가 최부자는 많은 것을 잃고 정말 자칫 잘못했으면 아내와 자식까지 잃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말고 정진하고 기도해야 되고 천수경의 말씀에 원하속단 탐진지란 말이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내 마음속에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소멸하게 하여 주십시오. 탐진치 삼독심 중에서도 이 욕심이 제일 큰 죄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또 경제활동하는 불자님들이 욕심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욕심을 조금씩 방아착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보시하면서 사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보아서 왔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아들, 딸도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면 절에도 보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또 돕고 육전 총각처럼 이렇게 지혜의 삶을 살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돈이란 것이 돌고 도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움켜진다고 꽉 친다고 돈이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때에 악착같이 안 묻고 안 입고 안 쓰고 정말 최부자처럼 독하게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 돈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 아들, 딸이 터뜨려 버리면 돈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평상시 때 베푸는 삶을 가지고 그 스님과 같이 다란이 순례, 108산사 순례 다니면서 기도하고 내 마음도 관조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하면 반드시 좋아지고 술술 풀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동쪽으로 기는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으로 기는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서쪽으로 넘어지고 부처님 쪽으로 기울인 불자는 언제 넘어져도 부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하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노력 없이 얻은 것은 결국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저번에 언급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인생 역전, 인생 한 방을 생각하면서 이제 로또 복권을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복권을 사가지고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의 말로가 80%가 불행한 삶을 된 거예요. 로또 복권 1등에 30억, 또 50억,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막 300억 이렇게 당첨돼 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받았어도 왜 행복해지지 않고 말로가 더 불행해지냐면 자신의 복그릇은 이만한데 재물은 이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그 그릇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스님과 같이 다란히 순례를 하면서 이 마음의 복그릇을
조금씩 키워야 됩니다. 복그릇이 하루아침에 커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복그릇이 조금씩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실 때는 복그릇을 텅 비우고 오셔야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축복과 행운과 지혜와 사랑과 희망의 재물을 가슴에 이 복그릇에 많이 담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재미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허름한 초가집에 정말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는데 남편이 있고 가난한 집안의 아내 그리고 연년생 아들, 딸이 있는 가난한 집안에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삭바느질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아이들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도 투잡을 뛰는 분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한 가지 직업에 만족하고 한 가지 직업으로 수익이 많으면 투잡을 뛸 이유가 없지만은 한 가지 일로 뭐 좀 시원찮으면 한 가지 직업을 더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잡으로 이분이 이제 농사까지도 남의 밭에 가서 밭농사, 논농사까지도 하루 일당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전에는 삭바느질 그리고 오후에는 논농사, 밭농사까지 해가지고 꽃갱이 일도 하고 호미질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밭을 이것도 중에 호미하고 이거로 밭을 탁 파다가 뭐가 덜컥한 거예요. 덜컥하니까 이 보니까 금색인데 흙이 많이 묻어 있어요. 흙이 뭘까 싶어 이만한 건데 걸레로 깨끗하게 닦으니까 금인 거예요. 금두껍인 거예요. 금두껍이 이만한 금두껍이에요. 요새 돈으로 한 사람은 한 100억 되는 금두껍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남의 밭에서 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돌려주기도 싫고 지하자니 마음이 안 편하고 이것만 팔면 자기 가족들 평생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묵고 살 수가 있을 건데 일주일을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도 100억 현찰이 생겼다 생각해 보세요.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찌해야 되나? 주인을 돌려줘야 되나? 이걸 몰래 팔아가지고 가족들은 행복하게 호의호식하면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도저히 결정은 내릴 수가 없는 게 갈등이 와요. 돌려주자니 억울하고 왜? 주인이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 밭주인이 잃어버린 게 아니거든. 아주 몇백 년 전에 어떤 누가 숨긴다고 거기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 세월이 흘러가지고 우연찮게 가난한 여인의 호미질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기도 싫고 그 받아야 될 임자도 없고 주인도 없고 또 자기 가정이 양심에 가책이 있고 해서 그 절에 있는 스님한테 갔어요.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하루 전날에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아이들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야 여보 스님한테 갈 필요 뭐 있노? 물어볼 필요 뭐 있노? 그냥 팔아가지고 그냥 우리 하자. 그래도 여보 화근이 너무 크게 즉 그래도 여보 행운이 너무 크게 와도 한순간에 화근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도 현명하신 스님한테 한번 여쭤봅시다 해서 그 절에 가가지고 스님한테 자초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스님께서 다 법담 스님처럼 이렇게 지혜 있는 스님이 다 듣고 있더만 그 남편 된 처사님은 스님요 이 팔아가지고요
10분의 1은 11조 헌금하듯이 10분의 1은 절에 보시할 테니까, 요새는 좀 100억 중에 10억인데 얼마나 큰 돈입니까? 10억 보시할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게 행운이, 복이 화근이 안 되도록 액난을 소멸해 주시고 불공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 들키도록 기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 되신 분이, 스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남들을 발딱 뛰는 거예요. 이것을, 이 금두꺼비를 가지고 있으면 집안의 액난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강에 버리십시오. 강에 버려야만 가족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 자리에서 스님의 법문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노발대발 고함 지르면서 무슨 이런 스님 다 했노? 정말 평생에 한번 기회 올까 말까는 행운의 이런 평생의 기회를 버리란 말이고, 난 그래 못합니다 하면서 나가버리고, 보살님은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남편 따라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세상에 무슨 그런 스님이 다 있어. 차라리 보시를 좀 하라든가. 그래서 여보, 이거 내일 내가 빨리 가가지고 이걸 장에다가 팔아올게. 돈으로 바꿔올게. 안 그러면 돈을 안 바뀌면 쌀하고 뭐하고 뭐 문서하고 땅 문서하고 이걸 다 바꿔올게. 그래서 이제 당신 고생 끝났다. 걱정하지 말 했어요. 근데 아내는 또 착해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평상시 때 그 스님의 영험함에 가피를 많이 입은 보살이라서 아들이 뭐 매둘달에 넘어지겠다 하니까 매둘달에 넘어져 다치고, 딸이 뭐 내년 되면 아프겠다 하니까 딸이 내년 돼서 또 많이 아프고, 이러니까 그 스님의 영험함에 감복을 해가지고 아내가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남편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걸리 한 3병 마시고 골아 떨어져가 코를 드르렁드르렁 굴면서 자고 있는데 아내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남편 몰래 새벽에 그 금두꺼비를 들고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강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강의 수심이 깊다 보니까 그는 요새 치면 잠수함에 가도 못 찾아요. 그 다음날 날이 밝아가지고 남편이, 여보, 내 장에 금두꺼비 내다 팔고 올 테니까 집문서든 땅문서든 논문서든 하여튼 싸라고 돈을 주면 제일 좋고, 안 되면 문서로 다 바꿔올 테니까 문서는 어쨌든 돈이 될 수 있잖아. 주라 하니까, 여보, 스님 말씀대로 강에다 내다 버렸어요. 무엇이라? 니 돌아왔나 하면서 되게 말하는 거예요. 스님 말씀대로 화근 덩어리가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보, 우리 노력합시다. 그러니까 남편은 화가 나가지고 술을, 말술을 그냥 하루 종일 마시고, 이거 말씀에 한평생 행복하게 살 건데 하면서 하루 종일 마시고 이 폐인 같은 생활을 한 2달 동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2달, 3달이 흘렀어요. 남편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이 가족들이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가진 게 집불도 없잖아요. 가진 게 집불도 없을 때 오로지 노력만이 살 길이에요. 맞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자식들 안 굶어 죽이려면 남편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아내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 아이들한테는 비록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라. 요새로 치면 학원 갈 돈도 없고 서당에 갈 돈도 없었지만은 열심히 공부를 하게 해가지고 과거 볼 나이가 됐어요. 자기네들은 요새 말로 치면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백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성공만이 자신의 고통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 생각하고 열심히 과거에 봤는데 그 장남이 당당히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1등으로 자원급제를 하게 되어서 그 집안이 그 순간부터 기운이 활짝 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이제 스님의 예언대로 스님을 칭견하고 안 간 지가 약 20년 가까이 흘렀는데 그 스님을 뵙고 싶어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스님, 그때 왜 금두꺼비를 강에 버리라고 하셨습니까? 왜 화근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그 금두꺼비를 장에다 팔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돈으로 만들었던 뭐 문수로 만들었던 해가지고 하면 당신 내 부부 때까지는 평생 돈 걱정 안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어. 그러나 당신의 아들, 딸들도 노력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의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이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언젠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아이들은 자립심도 없고 독립심도 없고 그 유산 받아봤자 형제끼리 싸우다가 결국에는 패가 망신하고 그 돈을 다 탕진해서 결국 당신의 가족이 몰락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즉 노력 없이 얻은 부귀영화와 재물은 시기질투의 대상이 되고 하루아침에 헛개비처럼 연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환상과 같은 금두꺼비를 강에다 버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또 아들, 딸도 보고 그 부모님의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아들, 딸이 본을 받고 성공하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아들이 자원급제해서 잘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금두꺼비가 있었으면 평생 화근이었습니다. 하니까 스님 말씀 맞잖아요. 그 보살님이 아이고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을 3배 올리고 내려가고 그 보살님이 집에 내려와서 정말로 남은 재산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져 가지고 정말 보시하는 삶을 살면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아들, 딸들도 잘 되고 손자, 손녀들도 잘 되고 해서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스님이 법문한 내용은 욕심을 버려야 행복해진다. 욕심을 많이 가진 채부자가 욕심을 부리다가 정말 힘든 삶을 겪는 내용을 들으셨고, 그리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이 삭바느질하면서 사는 이 여인이 정말 욕심 덩어리는 화금 덩어리는 금두꺼비를 버리고 나서야 오로지 노력과 열정으로 아들, 딸들이 성공했듯이 노력 없이 욕심을 가지고 얻은 부귀영화 재물은 하루아침에 먼지와 티끌 같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하면서 여야한 마음으로 정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조금씩 돕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성공하고 잘 되고 아들, 딸이 크게 성공해서 부자 재벌이 될 수 있다고 법담 스님 확신하면서 오늘 보가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